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부르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그의 잠언을 통해 지금까지 지혜를 배교하는 것 자체가 곧 악이라고 누차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은 그냥 어리석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은 결국 악인이다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의미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본문에 미련한 아들이란 지혜의 권면을 배격하고 불순종한 자로서 무지하며 사악한 행동으로 인해 부모를 비통함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자녀를 말합니다. 또한 그와 반대로 지혜로운 아들도 나타나는데 그는 지혜의 권면에 순종함으로 지혜 위에 지혜가 더하고 의롭게 되어서 영적 통찰력과 탁월한 도덕적 성품으로 부모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자녀들입니다. 이 솔로몬은 새로운 그의 교훈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부모의 근심을 더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몸이 좋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병원도 가지만 한의원을 또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한의원에 가면 특별히 좀 한의원에서는 조금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이 진찰에서 처방을 내릴 때 무엇을 유심히 살펴보냐면 이 몸의 상태, 현재 이 몸이 어떠한 이 상태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살핍니다. 그러니까 몸이 이 기력이 쇠하여져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우리 몸이 버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지를 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한다 할지라도 그 몸이 너무 약해져 있을 때, 그 몸 상태가 극도로 쇠약하여져 있으면 그 좋은 약의 성분을 그 몸이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 몸에 흡수가 되어야 될 그러한 약의 성분이 그냥 몸 밖으로 배설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대표적인 성인병 중에 하나인 당뇨병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당뇨병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이 인슐린이라는 것이 이렇게 잘 분비가 되어서 우리 몸에 있는 혈당을 에너지로 전환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인슐린이 잘 분비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몸의 혈당, 즉 우리가 에너지로 써야 될 것들이 그냥 몸 밖으로 배출되는 그러한 병이죠. 그래서 그 병에 걸리게 되면 단순히 이게 혈당 수치가 잘못되고 우리 몸의 양분을 얻지 못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눈이나 아니면 신장이나 신경이나 혈관 등의 합병증이 유발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 바로 이 당뇨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뇨병은 결국에는 우리가 몸에서 흡수해야 될 영양분을 소변으로 다 내보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쓰질 못하니까 결국 몸이 고장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유용한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 항시 주어진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데 너무도 중요한 지식이기에 그것이 결핍이 되고 또한 무지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즉 악하고 망령된 삶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혈당이 부족하면 저혈당에 빠져서 경련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에는 목숨을 잃게 되는 것처럼 영혼이 참 지혜의 고갈로 인해 크게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필요한 양분을 얻고 지식에 지식을 더하고 지혜에 지혜를 더하여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며 우리의 삶을 존귀케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 곧 부모와 이웃과 동료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듣고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나 자신만이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습니까? 나뿐만 아닙니다. 그것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요, 죄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 진리,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 그 중에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면 나 자신이 복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신현리에 신성전원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이 신성전원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세워져 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이 지혜와 생명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가게 되면 사실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 역시도 사실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어떤 지혜의 소리도 결코 그냥 지나가게, 우리의 몸을 지나가게 두지 마십시오. 흘러가게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지혜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아서 영육의 유익이 되는 충분한 양분으로 삼아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 어둠이 만연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